오늘 성경 본문을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실제로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한 그 벌을 그대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하여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그러한 장면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민수기 21장의 본문을 읽었지만은 민수기 14장만 가면 하나님께서 하도 진노하셔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나오면 안 됩니다. 이때는 왜 세상에 지도자 모세를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12명 중에서 10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일컬어서 우리가 죽을 곳 장지라고 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하고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비교를 해보면 메뚜기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잘못된 지도자 모세 때문이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평불만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똑같은 불평불만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하찮은 음식으로 비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불뱀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또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불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광야에서 허덕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비롯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냐. 개그우먼 우리 그러면서 독실한 크리스찬 깽깽거리는 이성미 알죠? 이성미. 17살 먹은 아들이 얼마만큼 속을 끓이는지, 무단 결석 때문에 학교에서 호출이 있어가지고 간신히 아들놈 잡아가지고 학교를 들어서면서 이성미, 이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 집사가 한다는 소리가 너는 오늘 제삿날이야, 죽었어.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벌을 받고 먼저 빠져나오면서 아들을 학교에다가 앉혀놓고요 운동장을 걸어 나오는데 뒤통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냐. 이성미 집사는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우리 아들 제삿날이 되는 건데 그래도 좋으냐, 이 소리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회개하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자기 뱃속으로 담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8년 키운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을 했더니 이 아들 하는 말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싫어합니다. 간증입니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서 사과를 하고 있어. 내가 17년을 참아온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 아들이 부모의 무릎 꿇은 잘못된 말 한마디, 사과 하나에 바뀌기 시작하는데 신학생이 돼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돼. 감사절 우리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고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그랬습니다. 불평한 것들을, 무엇이 불평인지 사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못마땅한 것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불평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아우 짜증나, 또 시작이야.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김 목사 또 소리 높이면 아우 목청도 좋아, 또 시작이야. 이제 때리고 맞는 설교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찌르는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뭔지 제가 실제로 찾아서 적어왔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 진짜 못해 먹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너는 누굴 닮아서 그래? 그러면 그렇지. 아니, 그것을 꼭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다 불평 불만의 증언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것을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저는 결과를 아는 것보다도 왜 도대체 불평불만하게 되는가, 원인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불평불만한 입술이 수술이 돼서 그 원인이 깨끗하게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왜 불평불만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심리학자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할 얼반의 실제적인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심리학을 가르쳤는데 제자만 70만 명이랍니다. 그것도 고등교육이니까 대학생, 대학원생. 그 70만 명에게 고루 연락을 띄웠습니다. 우리 시험을 하고 싶은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건 중요한 통계 자료인데 24시간 동안 불평불만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기, 그 시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70만 명의 평균이 적어도 24시간 내에 적게 한 사람이 6번, 그리고 12번씩은 적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하고 평상시처럼 살아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4사람. 4명뿐이었다고 합니다. 70만 분의 3. 그래서 그는 발표했습니다.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다. 이것은요, 심리학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구나. 아니,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해결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어째 이 원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하는 그런 미수가 신앙적으로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가? 저는 그것이 또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묻고 찾았습니다. 원죄 탓으로만 돌려도 되는가? 심리학적인 분석으로만 끝내도 되는가?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기존의 상태에서 거부하려고 하는 이 자연적인 움직임을 그대로 인정해도 좋은가? 감사가 70만 분의 4밖에 안 되는 그 확률, 불평불만하지 않는 삶이 그 정도로 끝나도 좋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왜 그렇게 불평불만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면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갈 때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외침은 돌아오라, 기억하라, 잊어먹기 때문인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이름하여 영혼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것입니다.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해 가시는지 그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구글 서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츠하이머 병은 뭐냐 그러면 기억력 상실하고 다른 거예요. 뇌에 변이가 일어나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겁니다. 원인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아시죠? 사람을 기억을 못한다니까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 무슨 뭐 지식이라든지 사물을 분별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심각한 병인데 왜 심각하냐 그러면 가족들 모두가 다 우울증, 조울증 같이 가는 거예요. 병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 병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의 알츠하이머는 오직 하겠어요. 이제 그냥 죽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미국에 3억 5천만 인구 중에서 알츠하이머 병이 걸린 사람이 500만 명. 그 가족까지 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원인을 도대체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원인이 알츠하이머가 걸리는 원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뇌세포가 죽어가는 건데 이것은 노화라고 합니다. 65세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뇌세포가 죽어서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늙어가잖아요. 그렇게 잠정적으로 다 영혼의 육체에 알츠하이머 그 환자들 잠정적으로 65세 이상이면 그 증상이 나타나니까. 첫 번째를요, 원인을요, 의사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발표한 게 노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알츠하이머 병이 어떻게 오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100%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생활 잘못해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다음에 자녀에게 그것이 전달돼가지고 자녀도 그 병에 고생하게 된다는 거. 집안 폐가 망신이에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폐망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 유전이 거의 100% 가깝다. 두 사람 이상 집안에 알츠하이머 내력이 있다.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리모컨 치료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밖에서 찾는다. 순간 그러면 괜찮은데 열쇠 놓고 막 허둥거린다. 차에까지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문 잠가놓고 열쇠 찾고 있다. 이런 것은요 지금 뭔가 그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자녀들에게도 밀접하죠. 이미 놔놓고 지그들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세 번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데 뇌세포가 변이를 일으킨다. 그런데요, 알츠하이머 병의 변리는 뇌세포의 유전인자를 찾아냈다 이거예요. 그 변이되는 그 세포의 그걸 원인을 찾아냈다 이거예요. 학계가 떠들썩했는데 재미난 것은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5%밖에 해당이 안 되고 95%는 지금 그 원인의 세 번째 원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노화도 늦추고요, 유전 형질도 바로잡고요, 그리고 뇌세포의 변형도 지켜낼 수 있는 길을 발표를 했어요. 뭐냐 그랬더니 심장에서 혈액이요 뇌로 20% 30%가 공급이 된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공급된 혈액의 미니멈 20%를 뇌세포가 다 잡아서 쓰는 거예요. 뇌에서.
단순하게 머리가 뇌가 무게가 이렇다, 크다, 적다, 뇌진탕 조심해라. 특별히 이제 알츠하이머 그 유전인자가 있거나 그 가족에서는요, 얘들도 그냥 벽에 쿵쿵 머리 부딪히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혈액이 20%에서 30% 평균 뇌로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공급된 혈액의 20%를 뇌세포, 뇌에서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소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더디게 하는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심장 강화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가 발표를 했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육체적 알츠하이머, 이 심각한, 온 집안까지 그냥 병들게 만드는 이 심각한 망각증, 기억상실증, 그래서 아무 생활도 할 수 없고 인지를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병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알츠하이머로 좀 옮겨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섭리와 사랑과 능력을 자꾸 잊어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라, 다시 기억하라, 그걸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심장에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내는 심장에 해당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뭐겠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대신에 지금 불평불만이 왜 나온지를 지금 거꾸로 싹 지금 돌아갔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죠. 원래 인간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세팅됐다. 불평불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실험을 해도 4명밖에 못 지킨다. 그냥 아예 모든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세팅해 놓은 거 이대로 끝날 것이냐?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그 망각증, 영혼의 알츠하이머를 우리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의 심장으로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귀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몇 명의 백성들이 깨어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여러분, 깨닫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카리스, 은혜입니다, 우리말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깨달았는가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모세 지도자에게 내가 불평불만했습니다. 살릴 길을, 살 길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재미나요? 불뱀을 높이 다뤄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바로 마지막 줄 9절에는 놋뱀을 높이 다룬 거예요. 놀랍죠?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그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게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하나에 40년을 250만 명, 작년 250만 명만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은 거예요. 몰살당한 거예요. 오늘요, 요단강 동편에 남을 지파는 누구냐? 그거 정해놓고 지금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는데 고작에서 뭐예요? 에돔 땅을 좀 지나야 되는데 에돔 땅 못 지나게 하니까 돌아서 가야 된다.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라.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릴 징벌을 받을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고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준 겁니까?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깨닫고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은 놋뱀을 바라본 것 같이 다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이 레이크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요, 오리들이 즐겁게 논일고 있는데 오리 한 마리가, 여러분 아시죠? 그 깡통닭에 거기에 주둥아리가 끼어가지고, 오리 주둥이 똥 내밀듯이 이렇게 주둥아리가 끼어가지고 그걸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해도 하면 할수록 꽉 조여가지고 빼내지를 못하니까 이 오리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온 이 도시에 아주 그냥 유명 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름이 링고야. 오리 링고. 이거 실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하려고 시에서 나섰어. 시에서. 그래가지고 먹이를 주어서 유인을 해가지고 이걸 결국은 잡아서 빼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오리가, 링고가 두려움 속에, 염려 근심 속에 계속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 전문가 박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라져서 며칠씩 안 나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라고 보고 이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조련사, 조류 훈련, 또 그 조련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링고를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론에서도 조명을 받고 저보다 더 인기가 좋았던 링고가 결국 죽었습니다. 왜? 주둥아리에 박혀있는 깡통닭에 못 빼가지고 못 먹으니까 죽는 거지. 그냥 물만 마시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 죽은 거죠. 원인이 뭐예요? 주둥아리에 박힌 깡통닭에? 언론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일러스트리지의 백과사전에까지 오른 이 유명한 일화는, 그 오리는 저 사람들이 나를 먹이로 유인하고 온갖 전문적인 방법으로 나를 부른 것은 나를 살리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죽었다. 조류학자, 조련사들이요, 하면은 모든 오리들은 거기에다 순응을 했는데요, 다른 오리들만 재미 보고 링고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어갔는지, 여러분이 우리도 그렇게 한다니까. 구하지 못한 링고의 그 예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심장을 만들어 영혼의 알츠하이머 그 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 감사합니다. 집사 21일간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내 과학을 빌리지 않더라도, 언어 과학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말씀으로도 행복한 인생, 깨닫게 되는 역사,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일간만 이라도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뇌의 시냅스, 회로가 세팅이 돼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당신은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시험이든 환난이든 어떤 것을 만나도 감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네 내뱉는 말이 불평불만을 뛰어넘는 감사로 전철된다면 너는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하는 능력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서 21장 본문 이 불뱀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도 감사의 세상으로 펼쳐져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크리스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